하나님 말씀 오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13장을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은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 적용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적용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고 본 뜻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미 더 좋은 것, 옛 언약에 속한 자들보다 우리가 현재 더 좋은 것들을 이미 받은 자이고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나 섣부른 어떤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 그리고 갇힌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너희와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앞에서 이미 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요약과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에 종결하면서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과 순결함인데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라.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가장 큰 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을 하고 있는 중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의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간음, 음행. 이것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먼저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결혼은 성적인 욕구와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욕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것을 우리가 욕구가 지나친 것을 그때부터 탐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자손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주신 정말 복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탐욕이, 잘못 사용되는 탐욕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남녀 사이의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성적인 순결함은 어떤 성적인 교제를 가지지 말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적인 교제 가운데서의 순결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구,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통해서만 해소하라. 그러면 성적인 욕구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손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관계에서 제일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 사이 인간관계 중에서 나 자신 빼놓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고 제일 기본되는, 근본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고 질문을 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건 하늘이 맺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경험상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맺어진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고 그걸 통해서 모든 다른 인간관계들이 다 파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 말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말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조상들이 따진 부모와 자식의 촌수는 1촌이죠. 예. 부부 사이 관계는 0촌이죠.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근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부 사이 관계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자식을 낳기 전에 먼저 혼인 관계를 맺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부족한 게 있었나요?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그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맺어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담은 가장 복이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기적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셨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아직 때가 아니지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그 잔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잔치를 보게 되면 특별히 혼인잔치는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씩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고 혼인잔치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어야만 잔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처음에 많이 있다가 좋은 포도주가 있다가 떨어질 때쯤 되게 되면 이제 물을 좀 탄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고여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든지 해서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진 상황이 이 혼인잔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거절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혼인잔치가 중단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 포도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잔치가 계속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떠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내버려뒀느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중에 점점 질이 떨어지는데 이 좋은 포도주를 이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는구나 하고 연회장이 놀랐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이것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기적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우리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배우자를 잃는 그 스트레스가 모든 충격이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혼인의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결혼은 순결함이 없으면은 가장 지옥과 같은, 가장 괴로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녀 간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직접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정욕을 참기 어렵다면 결혼을 해라. 결혼만이 가장 복된 방법으로 너희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에만 머물러서 그 성적인 부분과 이것이 아니라 결혼은 가장 인간관계 중에서 신뢰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인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 하나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가장 신뢰받는 관계, 전혀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냥 단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 다른 성적인 배우자를 택해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위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요즘 들어서 세상의 풍습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성적인 간음과 어떤 음행들에 대해서도 자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혼인에서도 간음죄가 폐지됐고 또 기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인격에 대한 배려를 해주려는 그런 강요성이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렇죠? 죄가 문제지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음행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간음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심판하시죠? 음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따로 죄를 짓는 사람 따로를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그것이 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이 별도가 아닙니다. 죄는 심판하지만 죄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사람은 붙들어 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죄는 그 사람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있어서의 순결함, 그것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모두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로서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방불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입니다. 성경은 음행만큼, 결혼 생활에서의 음행만큼이나 돈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들에 어떻게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것을 탐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것이 모두가 다 미혹을 일으킵니다. 처음부터 돈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일어나요? 먼저 미혹받는 일이 일어나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혹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가 되고 그것들이 내 가운데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미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혹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일어난다 했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미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미혹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이 생기게 돼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동안에 근심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그 자기를 찌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한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고 일을 얻어서 자기가 생활할 것들을 막 열심히 벌겠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뭐 예를 들어 집을 사겠다.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더 열심히 일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 저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삭과 야곱도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런데요.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식사도 더 좋게 하고 또 예를 들어 교회가 에어컨이 전혀 없다든지 지하에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찾으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녀들이 좋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죠. 해외 선교를 보내더라도 돈이 없다면 선교의 열매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은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 얼마든지 좋습니다. 주님도 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래서 재능대로 쭉 다른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서 많은 이문을 남기게 돼요. 그 많은 이문을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을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종이 있죠. 어떤 종이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도록 그러한 용도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예이지만 원래 이 달란트 비유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사용된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 종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경제생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가진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또 열심히 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지나치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넘어서 그 너머를 내가 더 차지하고 싶다 하는 것이 들어갈 때 그때 탐욕이 발생하고 그리고 인색함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 이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탐욕이란 말입니다. 탐욕이 무엇이죠?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싫어하는 자의 돈만 가질 수 있다면 방법을 다 무시해도 좋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적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번역이 뭐냐면 인색하다는 거예요. 돈을 꽉 움켜쥐고 필요한 곳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풀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거 인색함이죠. 이것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좋게 하라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궁핍한데 어떻게 만족하라는 것이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런데 성경은 네가 궁핍하더라도 궁핍하지 않아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더라도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우리한테 심리적인 어떤 치료나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만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궁핍함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는 걸 족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모습이고 또 가난해도 안 되겠다. 가난하면 너무 궁핍해서 다른 사람과 훔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족하다. 네가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알아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너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벌지 않아도 충분하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족한 줄 알아라는 것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것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꼭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더 좋은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둘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미워하게 된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섰을 만한 권세가 아니라 본래부터 돈은 아무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욕심이 발휘될 수 있는, 탐욕이 발휘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꼭 어떤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모든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원래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가치 중립적인 순간을 떠나서 내 손에 잡혀있는 칼이 아니라 이 칼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이게 아가페오예요.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돈이 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칼을 가지고 요리할 때 썼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돈이라는 칼이 내 손을 이끌고 내 몸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돈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돈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이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내가 그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 이게 돈이 가장 우선시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때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한때 옛날에 그 호텔 가게 되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호텔에 가려면 고급 차를 타고 와라. 뭐 이렇게 항상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호텔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돈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원인이 되죠. 그 사람을 대접하는 행동의 원인은 돈에 있는 것이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도 뭐 일반 분양이 있고 임대 세대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심한 경우에 어떤 아파트들은 임대 세대와 그 일반 분양한 세대의 출입문을 다르게 쓴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일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부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왼수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돈을 원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하는 것을 언제나 눈여겨봅니다.
그 헌금이 사용되는, 교회 예산이 사용된 집행되는 것을 잘 눈여겨봐요. 그러면서 예산이 내가 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는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거에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게 돼요. 어떤 경우에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디 필요한 기관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장학금으로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풍성히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내 헌금이 그래도 이 교회는 제대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더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믿고 나는 그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 내가 찬성하는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읽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 가운데 그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 비웃건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과 겸하여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들어요? 비웃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뭐라고 했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들을 자꾸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잘 볼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또 어떤 걸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가 갈수록 어떤 것이 강해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강해져요?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다시 13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시 강조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내서 뭔가를 채우겠다. 그걸 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원인이어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고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순간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아는 것과 감사는 늘 같이 가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요. 내가 현재 있어서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만약에 내가 현재 있어서의 감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진다면 지금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시 중에 제일 정말 특별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 시편 146편 다 찾으셨으면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이 그는 선하시다는 것 중에는 앞으로 말할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각 항목별로, 내용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계속 반복돼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우상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누구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주들 중에 모든 왕들 중에도 가장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우리하고 별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23절입니다. 쭉 다른 내용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한 일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해요.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 감사를 하다가 23절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되어서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요? 비천한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비천한 현실이 원인이 되지 않고 누가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의 적들, 사나운 적들, 일이나 승냥이나 사자처럼 입을 꽉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입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더 맛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높은 지위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자가 돼서 먹고 배불러서 그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간단한 것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족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족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밑에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현재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적들의 입이 아무리 크게 벌려져 있고 사나운 발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가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됩니다. 그걸 흩트는 것이 음행이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고통으로 근심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게 하죠. 어떤 것도 족한 줄을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뭘 볼 때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만. 하나님이 원인이 될 때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것을 맛본 자들,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탄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나 돌보신다. 언제나 기억하신다. 이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를 풍족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지금 공급하신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자기 사랑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쾌락을 선택할지.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마땅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사랑을 멀리 쫓아내버리는 것들임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저희 가운데 드러나도록 순종과 감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